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또 바램 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조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이 수명을 단축시키고 이 심장 쇼크를 유발하고 이 스트레스를 높이고 에너지를 갉아먹고 이 친구와 성공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부정적인 감정은 이 불평과 원망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불평, 원망을 벗어나서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시건 대학 바바라 프레드릭슨 교수는 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단 하나조차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업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감정들은 결국에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이 생긴다면 정말 이 불평과 원망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늘 모든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어떤 점검이 필요하냐, 정말 이 일이 우리가 불평할 만한 일이고 또 원망할 만한 일인지, 또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일인지, 또 이러한 불평이 정당한지,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이러한 감정들은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했음에 불평했고요. 나아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으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거를 내세웠던 것은 그 애굽에서 먹었던 이 생선을 좀 달라, 이게 그들의 요구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애굽의 노예들이 먹었던 생선들은 굉장히 아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썩어버린, 정말 이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생선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선들을 달라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고 또 말도 안 되는 불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불평은 무섭게 번져서 이 모세에도 그 불평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전부 다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병, 그런 전염병에 휩싸이고 만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부정적인 감정에 전염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나타났던 이 민수기에서 등장했던 불평과 원망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고기를 주신 적도 있었죠.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베풀어 주셨고 이미 엄청난 은혜들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모세 역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 백성들과 이 모세까지 불평이라는 전염병에 전부 다 빠져버렸고, 이 불평의 불이 번져서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되죠. 그러면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악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주어진 일들을 이 불평과 원망으로 풀어내도록 그렇게 유도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이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그 악한 자들이 가지는 그런 공격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얘기고 따지고 또 거기서 이 계산이 빠른 빌립, 뭐 유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들을 지금 먹이려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사실 그 문장을 보면 헛웃음을 치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 그 주님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문장으로 거기에 작성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잊어버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을 장악해 버렸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어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한 감정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마도 악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베풀지 못할 거라고 모든 기대감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불평과 불만, 원망은요, 12정탐꾼의 그런 사건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 14장까지 가면은 결국에 이들이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약속 그거 끝났어요. 약속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환경과 현실에만 머무르고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까지 가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그냥 끝날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 좀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딱 점탕하고 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가나안 땅이 좋은 건 맞아.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상황,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두 사람은 달랐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그들은 그 아주 불평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험난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들만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요, 결국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내 계산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바른 생각인가, 아니면 악한 자가 심어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는 간단한데요. 어떻게 점검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결국 소망을 바라보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당연히 벌어지죠. 삶 속에서 문제는 벌어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담벼락 같은 것들은 만날 수 있어요. 파도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면 이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요. 이것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역사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구나라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악한 자가 준 감정이라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망했다. 이제 우리 갈 수 없다. 다시 애굽 돌아가서 노예로 살자. 이게 바로 악한 자가 주는 감정과 하나님이 주신 감정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뿐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감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가 준 감정입니까? 오늘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소망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선포할 줄 아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감정들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고 이 감정들을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있죠. 감정은 결국 뭐예요? 감사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감사로 풀어내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원망으로 풀어내면 그거는 악한 자가 준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그 문제를 다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복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앞절까지 백성들과 모세는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책임이 너무 중해서 나 혼자서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든지 저를 어떻게 데려가시든지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정말 놀랍죠. 비록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적인 호소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돕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실증이 날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불신앙적인 모습, 또 그런 불평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일을 완성시키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원망할 이유가 없고 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하나님은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이 새로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쉬운 성경이 그 원어적인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조금 말씀드릴 텐데,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려오노라. 백성 가운데서 내가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오노라. 그들을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데려오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서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해석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내가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오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장로들, 기존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되었던 자로 이 70인을 지금 즉시 여호와께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따로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지만 여기서는 이 70인의 장로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가 되었던 자 70인을 이 모세와 함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 70인의 장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볼 수가 있게 되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또 신성교회 권속들 모두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기적,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기존의 신자들, 또 기존의 성도들,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모두가 이 재창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재창조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70인의 장로들이 이 재창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아주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같은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흥의 시작, 그 원천은 어디부터냐면 기존의 신자들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정말 이들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흥의 또 중요한 이 원천이고, 또 부흥의 많은 그런 시점들을 보면요, 이 모든 부흥의 내용들을 보면 이 기존의 신자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우는 어떤 정말 그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먼저 은혜 받게 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의 능력 안에 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부흥의 시작, 또 이 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만약에 오래되신 분들에게 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변화, 그것이 시작되면요, 그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법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결론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이게 우리 계산법을 우리 머리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지게 될까요? 16절 마지막을 보면요,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서 있어라, 그러니까 너와 함께 서라 하는 그런 명령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그 기존의 70인의 장로들이 결국 모세와 함께 서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모세와 더불어서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의 짐을 나눠줄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는 교회의 특징, 부흥이 임했다, 이 교회는 부흥이 있어라는 그런 이것을 느끼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넘기진 않죠.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의 문제고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절대 몰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이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너와 함께 서라는 명령을 봤을 때, 너와 함께 서라는 것은 그 모든 짐이 함께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책임,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모세와 함께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6장 25절을 보면, 2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떠넘기지 아니하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지낸 운명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서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모세가 그동안은 아까 그렇게 모세가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 혼자 이거 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 좀 차라리 데려가거나 저를 좀 죽여주시거나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때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와 함께 서라.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함께 지고자 하는 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이 소에게 씌우는 멍에인데요. 그 멍에인데 근데 어떻게 멍에가 쉽고 이 짐은 가볍다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멍에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어미소가 송아지를 끌고 가는 모양새를 가지는 멍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안 힘들겠죠. 그러니까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멍에는 한 소에게 씌우는 게 아니라 이 멍에는 이스라엘은 항상 이 어미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함께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서 그 송아지가 힘을 주지 않아도 그것을 이제 멍에를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멍에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소가 끌고 가는 멍에는 송아지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모든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문제와 책임이 어떠한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요, 뭐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그 문제의 원인이고 그 책임을 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성령의 공동체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그 문제를 함께 나누어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가득하고 또 악한 자가 심어놓은 감정에 우리가 근거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이 분열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또 문제를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이 신성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서로 한 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사모해야 될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성령 안에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두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지체고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어디 있었냐면 이 분파적인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 방언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였고, 뭐 치유하는 사람이 따로 모였고, 예언하는 사람이 따로 모였고, 막 서로 뛰어나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뛰어나다, 서로 이제 분파가 벌어지면서 완전히 갈라져 버린 그런 교회의 특징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어떻게 몸이 나뉠 수 있냐? 서로 뭐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너희들이 한 몸이란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이 모두가 다르더라도 역할은 다르겠죠. 하는 일은 다르겠죠. 그러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짐을 질 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성령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여기에 또 하나님은요 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말씀들이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아주 우리에게 너무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성령 가운데 있지만 이 모두가 같은 지위, 같은 권한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권한이 다르다, 질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지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친히 직접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말로 이야기보다는 구름 기둥이 내려서
거기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 아무도 여호와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했을 때 누구를 부르냐면 모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다라는 것은 그 모인 장로들과 구별되는 권위가 이 모세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입증해 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12장 또 넘어가면 또 그 내용들이 또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과 동시에 이 70명의 장로들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와 권위는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70명의 장로들이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그 장로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했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신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모세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야 비로소 교회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나라를 건설하면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정말 우리는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주어진 일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같을 수 없죠. 그럼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이심동체라고 하지만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다 다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됨의 신비는 야, 너희들이 잘 의견을 맞춰봐, 잘 생각을 잘 조절해봐, 이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를 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누구와 누구의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여서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리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많은 것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신비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신비는 정말 이상해요. 제가 우리 구역 예배 그 신방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평강의 신비는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주신다라고 그렇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불가능해요. 평강이라는 게 어떻게 함께 모였을 때 가능합니까?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으면요, 이게 사실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거는 하나님 때문에 힘든 사람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 아무도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믿어요. 누구 때문에 힘드냐? 함께 모여서 힘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함께 모였을 때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 불가능한 얘기죠. 안 모이는 게 편해요. 함께 나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이 가장 평강스러워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놀라운 신비는 어떤 거냐? 함께 했을 때 그때 신비롭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 공동체에 바로 거기에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잡아주고 궁일과 자비와 겸손으로 옷 입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이죠.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성도가 있고 아무리 엄청난 그런 어떤 지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서로 부족함을 감싸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면서 정말 그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게 되는 역사, 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그렇게 원하는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어느 정도로 먹여주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그냥 아주 주구장창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불가능한 광야의 사건인데요, 그냥 그들에게 아주 주구장창 매일같이 고기 먹여주겠다. 내가 아주 물릴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해봐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먹고 또 마시고 또 어떤 몸을 위하여 입는 것, 이것으로 염려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이 문제로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코에서 그냥 이게 보면은 이 원어로 보면 재밌어요. 이 코로 빠져나올 정도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코로 빠져나올 정도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 기도했다가는 우리가 여기에 물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좀 주세요 했다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물릴 정도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 염려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우리 인간의 어떤 계산, 또 우리 성도라는 건 인간의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못하는 게 그게 맞는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많은 원리예요. 인생에서 어려움인 게 당연한 원리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한계를 깨는 하나님. 우리는 한계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계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여기에 하나님 도저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날 수 없어요. 저들 먹일 수 없어요. 그게 맞아요. 빌립과 유다라는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가 먹을 걸 줘라. 그리고 거기서 어린아이가 하나 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비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말도 안 하는 상황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불평과 원망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을 보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불평과 원망 그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에 사로잡혀서 혹여라도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믿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계산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에너지 버스의 저자 이 존 고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죠. 흔히 불평은 그저 표현이나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불평에는 엄청난 힘이 있답니다. 불평은 우선 긍정적인 길을 보지 못하게 해요. 불평을 내뱉는 순간 사태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씩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유일하게 딱 하나, 이 백성들에게 딱 하나 그 막으신 게 이 문제였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한계 없으심을 이들은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계산해 봤는데,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고기 먹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애굽 돌아가자.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뭐 모세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 데리고는 도저히 못 가겠어. 지금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제가 오늘 했던 모든 말씀의 결론을 얘기해 주죠. 아주 주님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너무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너무 확실한 우리에게 논리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면 마지막에 23절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비관적인, 또 그것만큼 우리에게 너무 아쉬운 모습은 없어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고 여호와의 손은 크고 놀라워서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우린 그 신비를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불가능 속에서 그걸 돌파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게 뭐 좀 신비적이고 좀 너무 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 불렀는데, 옛날에 불렀던 찬양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거 뭐 조금 너무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해. 그러나 사실 믿음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한계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파도 속에 있고 우리를 아주 홈잡게 하고 번잡게 하는 수많은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를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기적의 신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